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은총의 방에 대해서 일상에서의 그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명촉과 무명촉이 있는데, 그 안이비설신의 즉 육군으로 보는 것은 무명촉으로 보는 거거든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에 우리 몸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육체로 된 의식기관을 가지고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제 뇌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불교에서 왜 무명촉이라고 그랬냐?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 눈이다, 뭐 뇌다, 신경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불교는 결국 이제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이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걸 가지고는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점점 더 무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세계의 허구성을, 환영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점점 더 이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실체처럼 느끼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는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걸 통해서 떻게 그럼 우리가 깨달음으로 넘어갈 거냐 하는 문제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보면 또 이제 명촉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무명촉의 반대 개념으로 명촉. 그 개념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마음의 촉인데 명촉 밝을 명자를 씁니다. 마음의 촉인데 이 명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고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라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은 깨달음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명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교에서 밝을 명자는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이제 앞에 무자를 붙여서 명이 없다 해서 이제 무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앞에 무자를 띄면 명이 바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밝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의식을 그 심장 뒤에다 두고서 이 심장 뒤에 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이지 최종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이 눈과 귀와 몸에다 둘 것이 아니고 최종 보고 듣고 느끼는 행위를 하는 그 마음에다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에는 이분법이 없어요. 그럼으로써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대상에 떨어지지 마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현시킬 수가 있어요. 눈과 귀와 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대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 보면 좋고 나쁜 거 보면 싫어하고 피하고 멀리하려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으로 특히 마음을 또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데 머리에다 두는 게 아니고 이원성 머리에다 두는 게 아니고 일원성 가슴 심장 뒤쪽에다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상 그 자체가 여러분의 그 수행으로 연장선상에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삼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동양철학에 보면 그것이 이제 그 무국, 태국, 판국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법신, 화신, 보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그 종교라든지 철학에 녹아 있는 게 이게 삼수 원리인데 그러면은 그러고 또 이제 뭐 동양 철학에서 이제 천지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하학에서도 삼각형 구조가 가장 완벽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인간에는 이 삼수라는 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 영혼백으로 들어와 있어요. 영혼백. 그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육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육체에 이제 생명력을 주는 그 에너지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흔히 생각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의식의 활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은 이제 이런 세계를 떠난 이론성의 존재죠. 뭐 신작에서도 신작대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도를 갖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더 나눠서 세분화하기도 하고 그러죠. 신지학에서는. 그러면은 이 영혼백으로 할 것 같으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무명촉 즉 눈과 귀와 몸으로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건 뭐냐 하면 에테레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원성의 존재들이죠. 이원성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나와 나 외의 세상을 나누는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해코지 되는 거는 싫어하고 나에게 이익 되는 건 좋아하고 나에게 이익 되는 쪽으로 자꾸 뭐 이렇게 변형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을 넘어서는 마치 우리가 손으로 얘기하면은 그 손가락이 이제 각개의 그 혼이라고 그러면 이 손등은 이 5개의 손가락을 다 이렇게 통합하고 있죠. 요것을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손가락한테 굳이 어느 손가락을 따지지 않아요. 전체 손가락이 바로 다 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수한 개체들이 이 지상에 이제 몸을 놔두어서 이제 화신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다 큰 자아죠. 에고, 즉 혼은 보다 작은 자아고요. 그래서 이 그 영적인 가슴에서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혼이 머물고 있고요. 우리 가슴에서는 이제 영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서 이론적 영에 의해서 이 의식이 혼이 들어와서 이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 속에서 혼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의식 활동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바깥의 대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해인산매라는 말이 있죠. 해인이라는 건 이제 바다 해자 이제 도장 인자인데, 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물방울이 아니고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영입니다. 아니, 기독교식으로 하면 영인 거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인자는 뭐냐면 바다에 하늘, 땅, 별 이런 온갖 이렇게 삼라만상이 이렇게 비춰진다. 그 도장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모든 걸 다 품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바다는 보는 게 아니고 바다에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혼에게는 일일이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이는 대상이 있으면서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내가 뭐를 본다 이렇게 될 때, 내가 뭐를 본다 할 때 나는 바라보는 자고, 무엇을 본다 할 적에는 무엇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능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서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건 뭐냐 하면 보는 개념이 아니고 해인산매처럼 이렇게 이 삼라만상이, 바깥의 모든 대상이 나의 가슴 의식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하고 비춰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거는 혼의 작용이고, 의식의 작용이고, 에고의 작용이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물론 각 책마다 또 저자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하여튼 이런 큰 흐름을 갖고, 이런 개념을 갖고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고 그렇게 짜줄 일이지, 꼭 혼과 영과 의식과 여러 가지를 이게 좀 정확히 정해놓고 각자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맥을 여러분들이 짚어내시면, 이 사람은 여기 영이라고 써있걸 이걸 혼이라고 썼구나, 거꾸로 또 혼이라고 쓸 걸 영이라고 썼구나, 이분은 마음이라고 쓸 것을 본성이라고 썼구나, 본성이라고 쓸 걸 또 마음이라고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뒤 문장의 문맥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영의 특성은 뭐냐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의식이 아니죠. 이때 마음은 의식이 아니고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식에 삼라만상이 비춰지고 들려지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능동적인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그런데 영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의식 활동이 없는데도 이렇게 삼라만상이 다 비춰지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해인 산매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해예요. 이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어요. 해만 갖추면 바다, 그러니까 전체 의식, 영의식, 본성, 이렇게 이제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개념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본다면. 여기만 여러분들이 의식이, 혼의 의식이 이 안으로만 들어가주면 영에 비추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수행은 꼭 수행을 한다 안 한다,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수행을 한다, 아니면 일상의 시간하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수동의 형태로 들어서 비춰지는 경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일상과 수행이 같은 경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수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수행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일상이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보통 기존 수행자들이 그 수행 따로 일상 따로 하는 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대세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가슴에서 은총의 방에서 여러분들이 심장 뒤에 있는 은총의 방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그 혼의 과학이라는 책은 영성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기에 이렇게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